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상 설교, 두 개의 산상 보훈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상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이것도 산상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이것도 산상 설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 설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산상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 수훈에서는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산상설교, 종말설교인데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의 삶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산상수훈 오늘 25장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는 한마디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인데 마지막에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요즘에는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이 달란트는 뭘까요? 달란트. 이 달란트는 처음에는 금의 무게였습니다. 금 34kg.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여러분 1kg짜리 골드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 1kg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8천만 원. 8천만 원. 1kg 골드바가. 자, 대충 1억 잡으면 34kg, 금 한 달란트는 얼마요? 한 30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달란트는 계산이 안 되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사시려고? 60억. 그러면 5달란트는 주여 150억. 그러니까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도를 불러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겼다니 적은 돈을 맡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맡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탤런트는 탤런트 재능인데 이 구약시대 때는 돈의 무게를 말했어요. 금 34kg.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화폐 단위로 바뀝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였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 젊은 사람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6,000데나리온 하면 얼마예요? 6억. 화폐 가치로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달란트는 얼마? 10억이 되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달란트 정도 하면 한 30억 정도 맡긴 것인데 이 달란트 상당히 큰 비중 있는 그러한 금액의 가치입니다. 화폐 가치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애들 달란트 시장할 때 보면
한 달란트 갖고 떡볶이 사 먹고 막 연필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습게 보잖아요. 한 달란트를.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 어떠한 주인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그 맡겼던 것들 가지고 종들에게 결산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맡기는 기준이 뭘까? 그 맡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오늘 15절 소개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기준은 그냥 똑같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실력대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 평가의 기준은 뭘까? 그 평가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2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을 칭찬하게 되는데 똑같아.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자, 맡길 때는 분량대로, 재능대로, 실력대로 맡겼는데 평가는 똑같아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평가의 기준은 양으로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충성. 적든지 많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처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큰 걸 맡겼는지 적은 걸 맡겼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넌 5달란트 했네? 내가 크게 칭찬해 줄게. 너 2달란트 했네? 적게 칭찬해. 그게 아니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바라보실 때 최고만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낙심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든지 많든지 부족하든지 풍족하든지 간에 네가 최선 다했네? 잘했네? 착하고 충성된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님 배울 때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칭찬을 얻어야 되는데 뭘 준비할까? 2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냐. 2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냐.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어진 숙제, 최선을 다하라. 첫 번째, 주어진 과제, 주어진 숙제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었다. 달란트를 줬다. 뭔 말할까요? 우리에게 숙제를 줬다는 얘기예요. 과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사명, 소명, 컬링,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식상하지 않아요? 잘 와닿질 않아.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게 맡겨진 숙제다. 내게 맡겨진 과제다. 하나님께서 내게 숙제를 주셨다. 여러분, 숙제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숙제 안 하는 학생, 좋은 학생, 나쁜 학생?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 숙제 안 하는 학생, 좋은 학생, 나쁜 학생? 나쁜 학생이죠.
나쁜 학생이죠. 우린 다 학생이 학생.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보면 위패가 있잖아요. 그 위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현고 학생 부군 쉰이 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현고 학생 부군 쉰 이렇게 쓰는데 어떤 뜻이냐? 평생을 배우다가 돌아가신 학생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아버지의 신령님이여 돌아오소서, 임하소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학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뭐예요? 늘 주어진 과제, 숙제가 있어요. 숙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학 때,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한 달 내내 시컷 놀았어요. 근데 개학 때가 다가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칠 밤을 새서 숙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몸으로 때울 것인가? 그 어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은 잠시다. 그냥 몸으로 때우자. 몇 대 맞고 말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 숙제 안 하고 그냥 갔어. 당당하게.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맞을 거 다 맞고 숙제 다시 해야 돼. 나름대로 잔머리 굴린 거죠. 그냥 맞고 말자. 잔머리. 장고에 악수를 둔 거죠. 쫓아가서 벼락 맞은 거죠. 그야말로. 숙제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관리만 잘하면 된다. 내 영적 관리, 내 신앙, 내 이미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신앙 관리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됐다. 그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왜 후회하는 줄 아세요? 왜 인생이 허망하고 왜 회한을 느낀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평생 동안 믿음 접어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숙제 못하면, 과제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죠.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충성 다했냐? 소명을 다했냐? 사명을 다했냐? 숙제, 과제 잘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 숙제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인생의 종착점에서 섰을 때 주님이 이거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마지막 승리를 외치면서 이런 걸 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 인생 숙제라는 것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숙제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숙제. 그 숙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게 숙제의 내용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최선 다했다. 열심히 살았다. 부끄럼 없다. 열매야 나중 문제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숙제에서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뭐다? 후회가 없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승리의 외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많고 적음을 양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간에 내가 맡겨진 숙제 잘했냐? 과제 잘 이루었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인데 부자야. 대개 청년은 가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청년인데 부자야. 부모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젊은데 능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소개할 때 이 청년은 관리인이었다, 관원이었다, 고위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고위공무원에 올라갔어. 이 청년이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 다가와서 근사한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참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청년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관리 잘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요즘 같으면 명문대 나와서 스펙 좋고 돈 많고 고시 패스해서 고위공무원이고 건강하고 나이스하고 도덕적인 문제 없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 듣고 너 참 관리 잘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숙제 주시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잘한 줄 알았어요. 잘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흠없는 자로서 영적으로 믿음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착각이었어요. 왜 착각이에요?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숙제 줄까? 너 재산 많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 얼굴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믿음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내 관리 잘하면서 충성 다했다. 잘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물으세요. 내게 맡긴 게 있다. 숙제가 있다. 과제가 있다. 너 어떡할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긴 숙제가 뭘까? 과제가 뭘까? 그럼 나는 과연 잘했냐? 지금까지 잘해왔냐?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 챙겨요. 자기 자신 잘 사는 것 같아. 숙제를 못해. 여러분, 내게 맡겨진 양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내 주위 사람들,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다 왜 주신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겠지.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하면 나도 어떤 존재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할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말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물으신 것처럼 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감동 주시거든요. 성령님 감동 주세요. 그럼 우리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집안에서 내가 예수 나밖에 안 믿어. 그럼 그게 달란트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더 어린이를 감당해야 돼요. 한 달라도 맡은 자처럼 내가 왜 해야 돼?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똑부러지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구원하는 것보다 가정 구원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가정에서는 형, 누나, 동생들이 날 다 알아.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럼 내가 변해야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 부러지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베풀고 더 희생하고, 그거 아까하고 옮겨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책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감당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게 열거성 같은, 홍해바다 같은 그런 장벽이 있군요.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달란트 비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관리 잘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준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며 살라. 이 부담감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그게 달란트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그게 달란트예요. 다 숙제로 주신 거예요. 그 사용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가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 보세요. 주인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자, 한번 잘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게으르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게으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 왜?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한 달러 받은 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어뒀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악하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게으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악하다고 평가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인은 왜 그 종을 향해서 악하다고 평가할까? 우리는 이거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자, 주인이 바라볼 때 종은 어때요? 내가 최소한 이 종에게 6억 정도의 돈을 맡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이 주인의 집에는 종이 한두 명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수많은 종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어요.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인데. 그런데 특별히 3명을 선발한 거예요. 3명을 불러다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거예요. 이 3명 안에 들 정도로 한다면 뭐예요? 상당히 실력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유능한 거예요. 자,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실력 있고 유능한 종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른 거지 이게 뭘 악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이건 악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악하다고 평가할까? 이 종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렇겠죠? 되게 받은 게 있고 실력이 있는데 유능한데 이거는 안 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건 내가 쎄 빠지게 열심히 해봐야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인 거지. 누구 좋은 일 보라고 내가 일을 해야 돼. 이거 아니겠어요? 그 주인이 바라볼 때는 악한 거예요. 너 종인데.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바라볼 때 당신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이게
자연 보편적인 법칙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힘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또 보세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박정한 사람, 포악한 사람. 현대의 성경 보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이게 뭐예요? 종이 주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훈계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다. 주인이 바라볼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 종이 평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종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주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능력이 없고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삐뚤어진 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10대 초반에 끌려갔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이제 포로로 왕족도 귀족도 다 끌어갔거든요.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어린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상에 들어진 것, 왕에 들어진 것, 이 우상잼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 어린 나이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황관장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황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표현해. 구했다. 이 구했다는 뜻을, 원문을 뜻을 보게 되면 정중하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관장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를 바라볼 때 뭘로 바랐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각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돼. 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간 그 사람을 바라볼 때조차도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구하기만 하면,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사업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저놈이 날 어떻게 사기칠까? 이렇게 바라보세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해. 나쁜 놈이에요. 악한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은 자기도 알아. 내가 나쁜 놈인지. 자기가 악한지 알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알아. 나는 나쁜 재판관이야.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여인 과부가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와가지고 여인이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와서 간청하네.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은 나쁜 놈인 줄 알고 찾아왔어요. 나쁜 재판관인 줄 알고 찾아왔어요. 왜? 다 소문났기 때문에. 그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을 바라볼 때 뭘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객관적으로 나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긍정한 거예요. 여러분, 비관하지 않고 긍정한 거예요. 이런 자한테 가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다. 놀랬겠죠? 누가 놀랐을까? 재판관이 놀랬겠죠? 나한테 뇌물을 주고 또 나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재판을 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향해서 나를 믿네? 나를 인정해주네? 나를 신뢰하네? 먼저 재판관 스스로 놀랬겠죠. 깜짝 놀랐겠죠. 충격받았겠죠. 그만한테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것만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게 긍정의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보편의 법칙이 그거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다 알아.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런 법칙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런 보편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할렐루야.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사셨어요? 심은 만큼 거두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심은 것보다 엄청난 은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거두고 살았어. 더 누리고 살았어. 이게 뭐다? 은혜예요. 은혜. 이 종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사는 것, 다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심은 것대로 주님이 평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건 존재예요. 내가 뭘 싣고 사는지, 때로는 악한 것, 부족한 것, 그런 거 싣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로 사는 존재. 이 종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숙제 맡겼는데, 너에게 과제를 줬는데 너 잘했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연약해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남의 눈 쳐다보고 남의 어떤 그 관심, 남의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올바로 서 있는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께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한다는 건 뭘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셔.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할 줄.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예전에 나 사랑했어. 내가 다 알아. 너 마음 알아. 근데 너 실패했지? 그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자기 부족함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딱 그 얘기만 들으시고 됐다. 그거면 됐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랑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종처럼 자꾸 이 주일을 두렵게 봐. 신앙도 두렵게 신앙생활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걸 무슨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 종의 신앙.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달라요. 내가 설사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늘 기뻐. 왜? 회복될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쉐마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기가 태어나서 말문이 트이자마자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아기들이 입을 뗄 때부터, 지각이 생길 때부터 외우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두 개의 산상순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산상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 설교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 우리의 뭘 보실까? 주어진 과제, 주어진 숙제,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도, 적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간단해요. 예배죠, 예배.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유일한 사랑의 길,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거마저 포기한다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받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